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상고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1장에서 상고합니다. 느헤미야서 제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하나님의 위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며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위기 중에 도우신다, 하나님이 종교 개혁할 때에 도우신다, 에스라의 뜻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제1장부터 13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제1장에서 환난 중에 기도드리고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영혼이 잘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시되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됩니다. 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 범사복, 신유복, 기적의 복, 지나가는 은사, 방언 통역, 모든 것은 두 번째 땅의 복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결론 13장 결론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13장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종교개혁 완성을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제사장을 쫓아내고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종교개혁을 계속 추구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종교개혁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정치우상과 종교우상과 번영우상을 추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며 에스라서의 결론 제10장에서 회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바달 분리시켜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가할
거룩한 예배에서 우상쟁이 말씀을 반역하는 자를 쫓아내라. 예배에서 추방시켜라. 거룩한 성찬 예식에서 추방시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서 분리시켜라. 시민권에서 분리시키고 박탈하라.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는 자를 분리시켜라. 이렇게 에스라서 마지막 장 10장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 십계명을 버리는 자, 이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자를 예배에서 추방시키라고 명했습니다. 성찬식에서 추방시키라고 명했습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시켜서 거룩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에스라서를 통하여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의 강단을 지키는 메신저는 하나님의 종교개혁 명령 앞에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느헤미야를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하 기설을 유대 민간 달력으로는 기설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제 1세에 제20년 통치 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자기들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산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니 동생이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니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산성까지 도착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왔습니다.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관리로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위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니 동생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가? 이때에 하나니는 대답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게이트, 문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물 건너 대적들이 밤낮을 막론하고 침범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성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BC 539년 혹은 BC 536년 이때에 수르
스룹바벨 총독이 리드하는 가운데 제1진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었는데 49,942명 이런 사람들이 도착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번영절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환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폐허가 되었던 바로 그 유대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돌아가서 성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대적들이 침범에 들어옴으로써 여전히 환난 아래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오늘 느헤미야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시고 불성각으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로 진행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가 기설월이기 때문에 민간 달력으로는 11월 혹은 12월 연말입니다. 연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수 있었던 때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종교 달력으로는 1월이죠.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바벨론 그쪽 땅에 겨울을 지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오기까지 니산월에 돌아오기까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결론을 보실까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에스라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옷을 에스라가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수염을 뽑아버리며 에스라는 회개 기도로 들어갑니다. BC 539년 이후에 돌아왔던 제1진이 또다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오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또다시 교회가 우상으로 채워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우상에 밟히게 되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회개로 진행합니다. 10장 5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맹세하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 그리하여 우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자, 그리하여 우상을 가정 안으로, 교회 안으로, 성도 안으로 가지고 오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내어 쫓아라. 이방 여인을 내어 쫓아라.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들도 내어 쫓아라. 바달을 선포합니다. 분리시켜라. 바달,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 물로부터 분리시켜라. 정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부터 분리시켜라. 바달,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켜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집결시킵니다. 사흘 이내로 오지 않으면, 사흘 이내로 도착하지 않으면 헤렘이다. 헤렘은 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컨그리게이션, 예배에서 쫓겨난다. 성찬식에서 쫓겨난다. 기억하라.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바달, 분리된다. 예배에서부터 분리된다. 성찬 예식에서부터 분리된다. 기억하라. 이것이 에스라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 결론입니다. 기도 결론을 땅의 복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도 결론을 지나가는 은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이것은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서울까지 불러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까지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 제국주의 발언에 밟히게 하는데 카페대를 깔아두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결론, 재산을 몰수한다.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헤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이 에스라가 기도드린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서 제1장에서 동생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환난받는 자기의 백성의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환난받고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1장 5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요? 계명을 지키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엔톨레 미tz바, 엔톨레 신약시대 계명이죠. 미tz바 구약성경 계명이죠. 미tz바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카라트베리트,
언약을 지키십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디아스포라로 열방 가운데로 포로로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던져버리심을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땅의 복을 구하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도 땅의 복을 구하고 메시지 결론에서도 땅의 복을 구하는 이것은 사탄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사탄 메시지, 첫째도 빵을 구하라, 둘째도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구하라, 셋째 마지막에서도 온 천하 영광을 구하라. 이것이 사탄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사탄의 발 아래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여 느헤미야는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릴까요? 느헤미야의 고백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하나님이여 포로가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포로될 당대에 요야김의 죄, 요아하스의 죄, 요야긴 죄,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됐다고요? 오늘도 므낫세, 벌써 죽은 므낫세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고 운명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열왕기상서 23장 26절, 열왕기상서 24장 1절 이하 4절,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 남쪽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맥이 있습니다. 맥을 놓치면 이단에 떨어집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하를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 이하를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를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 이하를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 이하를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는 회개하며 오늘이라도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하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여 예루살렘 광장을 달려라. 한 사람을 찾아라. 진리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찾아라.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아라. 에무나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 찾아라. 그러면은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리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론의 메신저가 아닙니다. 조상 므낫세 왕이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조상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레미야 31장 29절 이하,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쉬는 것이 아니다.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다. 자식은 자식의 죄로 죽는다. 자식이 아비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포로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여 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백성의 죄 때문에 바빌론의 노예가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페르시아 나라의 발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입술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 불철주야 떨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조상죄 때문입니까? 이시조선 때 고종의 죄 때문입니까? 고종의 죄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습니까? 고종의 죄 때문에 해방 후에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 사상 이해를 받고 있습니까? 메시지가 번영주의 메시지가 될 때, 성공주의 메시지가 될 때, 물량주의 메시지가 될 때, 배금주의 메시지가 될 때, 만모니즘 메시지가 될 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이 될 때, 긍정의 힘 철학우상이 될 때,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도 간파하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동물농장 혹은 1984년 이러한 소설을 통하여서 일반 소설가들도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이 세계를 밟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주의로 떨어질 때, 물량주의로 떨어질 때, 성공주의로 떨어질 때 지나가는 은사, 영원한 은사를 버리고 진리, 사랑, 하나님 앞에 정의,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영원한 은사를 버리고 프리마티코스 은사를 버리고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진리의 연사, 정의의 연사, 사랑의 연사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지나가는 방언으로, 지나가는 기적으로 교회 하늘을 우상으로 채울 때, 교회 하늘을 세상 것으로, 땅의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의 발 아래 발표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빌론 포로가 된 것이 우연이다, 우연이다, 우연히 바빌론 포로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이 우연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우연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회중이 두려워서 우연이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과정신학, 프로세서 디알러지, 과정신학은 영국에서 1861년도에 태어났던 화이트 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어서 이 과정 철학 모든 것은 변한다. 만물은 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변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없다. 오직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과정신학을 만들어 과정신학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연이다. 전쟁도 우연이다. 기근도 우연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과정만이 프로세서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고 이렇게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의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대 교회, 기적은 일어났지만 죽은 교회, 사대 교회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대 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 발람 메신저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우상과 음행으로, 우상, 번영주의 우상으로, 우상, 성공주의 우상으로 가르치는 이세벨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느헤미야는 1장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는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이것이 땅의 복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공시키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땅의 복을 부인하면 안 되죠. 지나가는 은사도 부인하면 안 되죠. 지나가는 은사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크리노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명령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세계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으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킨 자는 마귀로부터 엑소시아를 받은 자입니다. 마귀로부터 디나미스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땅의 복의 결론은 메시지의 결론, 느헤미야서 메시지의 결론인 13장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임직을 받을 때,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축하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축하가 아닙니다.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
예수님이 주신 멍에 네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 임명을 받는 이 모든 것, 목사, 안수, 땅의 범사복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이 주신 멍입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름으로써 느헤미야 13장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요 제사장들의 타락을 책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책망합니다. 13장 느헤미야 1절 이하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야합하고 정치 우상을 따라갑니다. 종교 우상을 따라갑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거룩한 성전에, 그 성전 내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죠. 거룩한 방들이 있죠. 하나님의 제물을 보관하는 방들이 있죠. 그 방들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물을 보관하는 그 방들에서 제물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암몬 사람, 우상을 섬기는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방에 모시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엘리야십 대제사장처럼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을 주장하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오늘도 있습니까? (13장 28절에) 엘리야십의 손자, 대제사장의 손자도 제사장이죠. 손자 제사장이 산발랏, 호른 사람 산발랏, 이방 사람 산발랏, 우상을 섬기는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더라.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제사장이 정치 우상과 야합하여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여 정치력을 발휘하더라. 종교 우상을 누리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종교 개혁을 강조하고 명령하시는 13장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이어요 31절 13장 31절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국 언어로는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이것은 한국교회의 타락을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타락의 상태를 가르쳐줍니다. 종교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의 타락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복을 주소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어디에 복을 주소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토브.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토브. 선입니다. 굿니스. 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 메시지 결론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결론에 복으로 결론 맺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습니까? 선, 토브가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하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토브.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마.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토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미시팟,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토브다. 이것이 선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 토브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최대 미시팟 히세드가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이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토브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정치가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종교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선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